이 아가서는 사랑의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런 주고받는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이 장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랑입니다. 술람이 이 여인을 향한 그 솔로몬의 그 간절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모하는, 그 사랑을 사모하는 신부, 그 성도의 갈망, 바로 그 자리가, 그 하나 되는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곳이 땅인지 에덴 동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아가서에 보면 오직 사랑과 그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이 사는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가서에는 신앙의 3단계, 이 사랑의 3단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 2, 3. 1이 되어야지 2로 가고 3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믿었다고 갑자기 3으로 꽁충 뛰어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부가 뭐 30년, 40년 같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인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황혼 이혼이 왜 있겠습니까?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1이 돼야지 2가 되고 2가 돼야지 3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단계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1이 바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는 사랑. 받는 사랑입니다. 이게 이 아가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로 이 1입니다. 1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참 좋구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껴야 됩니다. 이게 1입니다. 그것을 자꾸 경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향후 우리 교회가 3년 정도는 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단 전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받은 것이 없이는 사랑 받지 못하는 아이는 결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어른 아이로 살아갑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고 아이들처럼 뭔가에 대해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 성인 애들이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외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도박에 취하거나 그 옛날 청소년기 방하면서 했던 그런 철없는 행동들을 어른이 돼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게 성인 아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고 사람 자랑하고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되고 다 멀거리에 피로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이 감정에 기복이 심하고, 이게 어떻게 어른이냐고요. 신앙이 어릴 때 성장통,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있는 과정. 그런데 우리는 왜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성인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미안하지만 영적인 지금 어른아이입니다. 그 원인은 시작할 때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서 어른이 되어서 이 젖을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목말라 있다. 그 사랑을 지금 덜 받고 컸구나. 이게 야가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기간이 너무 신앙의 기간 동안 짧게 끝나버렸어요. 일은 무조건 채워주는 단계입니다. 남에게 주는 시간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것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른이 되어서 나타난 현상들은 결핍에서 오는, 신앙의 단계에서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아가서 전체 8장 중에 1장부터 5장이 일에 해당,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그 일이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단계입니다. 나만 좀 사랑해달라고, 나만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나만 좀 바라봐 주세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 그리고 이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먹고 충분히 받아보고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단계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이게 이제 6장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3이 뭐냐면 이제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하고 이 커피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마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나에만 속해주세요. 이제는 나에만 속해주세요. 나만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도 우리 엄마 사랑을 이제 좀 알겠다. 우리 엄마 속을 이제야 좀 알겠다. 이제 나도 좀 어떻게 하나님께 좀 속하는 자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만 속해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꼭 채워지고 나니까 나도 그분에게 속하여 살고 싶다. 커피도 넣고 설탕도 넣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 심묘한 맛을 내듯이 처음에는 커피 따로 설탕 따로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로 섞이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맛을 내는 2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6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 8장이 그러므로 하나 되어서 술라미 여인처럼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그분밖에 없는. 그래서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제 목회 사역이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여기로 갈 겁니다. 그 양이 많습니다. 그 시간이 깁니다.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정말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정말로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나만 좀 쳐다봐 주세요. 나 축복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은혜받고 싶어요. 나 느끼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너 때문에 기쁘고 너 때문에 즐겁고 너 때문에 좋다고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끊임없이 잠잠히 사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잠이라는 표현이 길고 긴 사랑입니다. 여자분들 시기와 질투가 심한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질투가 여러분 심할 것 같아요. 여자의 질투보다 더 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이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있는데 아담이 자꾸 퇴근 시간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어느 날 당신 다른 여자들이랑 함께 있다 왔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아담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세상 천지에 당신 말고 여자가 또 어디가 있냐고. 그래도 이 하와의 질투가 끝나질 않아요. 그냥 말다툼하다가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슴을 막 콕콕 찌르는 것처럼 느껴서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하와 짓이야. 당신 지금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하와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당신 갈비뼈 지금 세고 있어요. 그보다 더 불타는 그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을
신명기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계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희들을 진노하사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멸절시킬 정도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자가 다른에게 사랑을 빼앗기는 그 남편을 볼 때 불타는 사랑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사랑을 빼앗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모든 세상을 태워버릴 정도로 뜨겁고 강렬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단계, 이것이 충분히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가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충만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은 세월이 많이 지러도 언제나 둘 사이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2단계를 한번 뛰어넘지도 못해요. 솔로몬과 술라마 여인이 두 사람 간에 이게 비유와 직유로 나와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둘 사람으로 여겨봐도 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이라도 부부 간은 무촌이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한 몸일 때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부부 사이에 다른 뭔가가 끼어들면 반드시 거기에는 아픔이 생겨요. 미안하지만 그것도 부모가 끼어들도 안 돼요. 시부모와 친정이 됐든 어느 어떤 이것이 부부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려서도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서요. 서로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 되고 아무리 놈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상대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가운데 한 몸을 이룬 것 때문에 그들이 에덴에서 천국을 누리고 산 겁니까? 에덴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네요. 한 몸에서 오는 그 관계에서는 행복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당신과 나 사이를 네 글자로 하면 뭐게?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천생연분, 이 얘기를 할 줄 아는데 그 할머니 대답이 뭐라고 했겠어요? 평생원수. 5글자는 절천지원수. 우리는 진짜 근원을 회복해야 돼요. 솔로몬이 얼마나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만큼 또 술라미 여인도 그 솔로몬의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사랑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원해야 됩니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주는 사랑을 이야기한다고요. 받고 누리는 것이 없으면 절대 못 줍니다. 받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받아 누려봐야 돼요. 믿음, 소망,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믿기 때문에 신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유가 되고 부족함이 없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나의 삶은 만족이에요. 만족이에요. 이것이 없이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공갈이죠. 아가서 사랑의 3단계에서 일은 받는 사랑입니다. 받기를 간절히 원해, 얼마만큼 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이 나만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려고요. 미안하지만 그거 좀 그만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고 싶지.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항상 그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인 사랑. 그냥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어린이 척 좀 제발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행위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공허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지 말고 내 안에 지금 이것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가 자기 점검하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해야 돼요. 그것이 1장 2장만 읽어봐도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 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채워줄게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섬겨해 줄까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서 내가 귀하게 예금을 받을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나에게 채워달라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 받고 싶은 그 비유와 그 직위의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갈망하고 먼저 사모하고 먼저 원해야 돼요. 오늘 1장 1절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고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런 표현이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포도주, 그 사랑에 내가 취하고 싶고 그 향기, 그 사랑의 향기를 저 멀리서도 정말 내가 느끼고 싶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는 오늘 보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남자들은 다른 모든 여자들도 그를 너무나 좋아해, 사랑해. 그런데 나는 그런데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해. 나만 사랑받고 싶어.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 그분이 나에게만 속해 주기를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기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좀 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원해 보셨습니까? 왜 어린아이의 모습은 하나도 다 땡겨쳐버리고 갑자기 어느 날 어른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나에게만 하니까 이기적으로 들립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랑이 되어야지 자라는 거지 이 단계가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둘이 하나 될 수 없지요. 주 안에서 있지만 자기만 좀 생각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참 지금 사랑받고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나는 거무스름하고 형제들이 나를 갖다 포도밭에서 일을 시켜서 나는 가꾸지를 못해가지고 시커멓하고 정말 그렇다. 그건 7절에 보면 그런데 정말로 내 사랑하는 님은 어디에서 양을 치느냐? 떨어져 있는 것에 한탄하고 그리고 그 양치는 곳과 그 정오에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가가지고 그 점심시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말하기를 네 양떼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라. 짐승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면 틀림없이 네가 원하는 내 님을 만날 것이다. 사랑받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나만이 사랑받고 싶었어. 나만을 위해 주기를 원했어. 이기적으로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좀 요구를 좀 하십시오. 많은 시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둘 사이의 아름다운 시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시간, 여러분 신앙 중에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그래서 그 증상들이 나타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단과 경쟁과 비교로 나타납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 그 놀라우신 사랑 그런 부분에서 장애물을 일으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돼요. 결핍 때문에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야 될 그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부의 위기는 지금 결핍의 위기입니다.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받는 이것이 어떻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속 미견하니 계속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그리고 나머지 치라 그랬어. 내 양을 치라. 우리 집에 애들이 셋인데요. 지금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형제들 가운데 언제나 가만 보면 아빠는 누구만 이뻐해. 딸들의 불만. 아빠는 누구만 이뻐해. 아빠는 경범이만 이뻐해. 항상 나를 좀 더 예뻐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더 아빠의 그 사랑을 더 독차지하고 싶고, 그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걔들이 잘못이에요? 극히 정상이죠. 그것이 어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서 자라고 성숙하는 거지.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 또 필요한 과정입니다. 목사가 좀 그런 줄 알고 좀 품고 좀 여겨주면, 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처가 어느 날 한두 달 안에 그게 암으로 집디요. 그렇게 쉽게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나 적어도 1년 이상은 품었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걸 못 봐. 그걸. 영적으로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믿고 살았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안하지만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받는 둘만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 시간 지나면 그냥 자연히 오래 살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서로에게 정말 채워주는 일을 오랫동안 잘 하셔야 돼요. 언뜻 남편이 은혜 받고 이제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참 나도 참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고, 참 내가 내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내가 참 그 아내가 짠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져서 좀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 아닌가. 사랑받으니까 이제 눈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내 아내를 중전처럼 여겨야 됐다 생각하고 마마처럼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를 딱 저기서 못 보다가 중전 하고 불렀대. 그러니까 갑자기 수돗물 소리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중전마마 하고 크게 불렀대. 이 아내가 귀찮은 듯이 획 돌아보면서, 아니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애태웠으면 됐지 뭔 또 일을 벌려놓고 또 청전마마 이러는 거냐고.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중전이라고 하면 당신은 나하고 전하라고, 전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한 소리,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받은 사랑이 없는데, 채워준 것이 없는데 중전 한 번 했다고 전하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겠습니까? 남편도 안 돼도 오늘날 가정은 둘 다 피해자입니다. 둘 다 피해자입니다. 이제는 둘 사이에 정말 다른 걸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바라고 다시 시작해요. 내가 바라고 원해야 돼요. 이거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건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남편들도 아내에게 요구하셔야 돼요. 제가 임직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숙제를 냈어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거 10가지, 싫어하는 거 3가지를 써오라고 했더니만 어느 부분은 그랬대요. 남편한테 주고 아내한테 주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거 10가지 쓰고 싫어하는 거 3가지 쓰고, 그렇게 해서 맞바꾸자고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둘이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숙제를 해왔다고 해왔는데 우리 유지연 집사님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먹는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는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무슨 빵 좋아하고 파게티 끝 좋아하고 먹는 것밖에. 진짜 여러분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준다는 거. 다른 건 말고 정말 좀 고마워하고 좀 미안해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남편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뭐 엄청 큰 겁니까? 예? 좀 기 좀 살려주라는 거지. 예?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만을 강요하지 말아요.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강요하면 항상 갈등이 나요. 상대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우리 부부는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채워져야지 자라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잔이 하나도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잔 안으로 들어와서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내 것이 그의 것이 섞이게 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꽉꽉 채워지고 아내의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가 됩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이 솔로몬처럼 쌍방이 계속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대화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한마디 던지면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면 서로에 대해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5장까지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다, 난 당신의 사랑을 원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항상 나 당신 사랑받고 싶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들었다고. 하나님의 병날 사랑을 그 병날 정도로 여러분 원하고 갈망해 보셨습니까? 미국의 웰리크릭 교회 그 하이벨리 목사님이 쓴 그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부부 갈등의 유형을 3가지로 꼽는데, 하나는 에스퀴모형 부부예요. 이 부부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터뜨렸다가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불행으로 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감춰놔, 드러내지 않고 감춰요. 하지만 냉전 상태, 차가운 에스큐메이처럼 냉전 상태로 계속 덜덜 떨어가는 이런 부부요. 두 번째는 카우보이형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무슨 일이든지 감정적으로 즉각 해버려요. 큰 소리 치고, 때로는 폭행도 하고, 때로는 선풍기도 던지고, 때로는 텔레비도 던지고, 서부의 활구처럼 때로는 소총 빼고, 때로는 따발총으로 쌀려보고, 때로는 수리탄 던져버리고, 속이 있으니까 다 웃지. 계속 상대에게만 쌍방이 상처만 주는 일만, 총으로 계속 누구에게든지 득이 안 되는 일만, 계속 마음에 상처만 주는 일만 하는. 세 번째는 인디형 형은 싸우지는 않아요. 이 집안은 조용해, 말이 없어. 왜? 부딪히기 싫어서 서로 회피하는 거예요. 참 밀림 속에 인디안처럼 격리된 공간으로 자꾸 피하는 거예요. 싸움만 일어나면 집 나가요. 한 집에 살면서도 별거예요. 각방 써. 그러면서 마음은 이미 멀어져 버려요. 오늘날 제일 많은 부부가 인디형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신앙 교회 와서 잘해요. 집에서 부부간에 안 되면 미안하지만 그건 뻥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혼의 유혹을 지금 가정마다 잘 받고 있습니다. 못 살면 뭐 헤어지면 돼, 이런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지금 오는 거예요. 천국을 가장 크게 누리고 살아야 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될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지금 위기에 닥쳐, 원수가 보고 비웃는 이 일이 벌어져 버려요. 더 이상 냉랭하고 구덩이에 숨어서 살지 말고, 더 이상 나와 상대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일을 중단하고, 그런 총질을 멈추고, 워워워워워 인디언 되지 말고, 술라미 여인처럼 솔로몬처럼 적극적으로 좀 사랑을 원해 보십시다. 전 사랑을 좀 요구해 보시죠. 떼쓰고 불만을 터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도 사랑의 이 아가서를 써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덜 채워졌습니다. 제가 볼 땐 미안합니다만,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다 아직 정말 잔이 안 찼습니다. 일방적으로 받아야 될 그 잔이 덜 찼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좀 원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자녀가 와서 내가 좀 정말 이렇다는데 뭘 그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고, 솔직히 아버지하고 나는 알아. 내가 어른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 젖먹인지. 그럼 인정하면 가서 달라고 하는 거지. 부족함이 없는 천년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500년,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공허하고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결핍이에요. 원하고 바라십시오. 진실되고 영원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받아본 사람이 나중에 건강하게 이제 6장으로 넘어가고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품고 살아갑니다. 아인데도 벌써 부모 눈치 살피고 부모가 어떻게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의 애기인데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 그 집안 애기 철들었네. 애기들은 철들면 큰일 납니다. 애들은 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은 철이 들면 안 됩니다. 애들은 애들처럼 철이 안 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린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주님이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발 좀 철든 척 좀 하지 맙시다.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부끄러운 척 하지 말고 어린 아이 모습처럼. 주일 오후 예배가 지금 주일만 끝나면요, 거의 한 달에 몇 번은 거의 한 주마다 우리 사무실로, 저희 사무실로 그 앞에서 서성이는 애들이 한둘 있어요. 그럼 내가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다 눈치를 채요.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면 뭔가가 생긴다. 걔들이 사무실 들어오면서 목사님 눈치 살살 살피고, 아이고 내가 이 사무실에 뭐를 좀 해줘야 될까 이럽니까? 아 그럼 내가 철들었네 이럽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당당하고 들어왔으면 인사라도 해야 돼. 인사도 안 해. 인사 한번 해봐라. 그래도 인사도 안 해.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뭔가를 요구하는 그 눈빛. 그 눈빛. 그 유선선 집사님 막내 아들의 대표적인 눈빛. 고개를 싹 숙이면서 빨리 속히 달라는 겁니다. 완전 왕자 공주 스타일들이 저희 교회 몇 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극히 정상이에요. 한동안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거의 과자가 저기 있어요. 제가 안 먹는 과자 떨어지면 꼭 코코아라도 가서 뽑아줘야 돼. 그런데 뒤따라와서 오는 그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인정을 해드리는 거죠. 안 줘. 너희들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장로님 좋고 권사님이 좋구나. 그러면서 우리 말고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 기둥처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제가 제일 좀 잘 안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대한 배려와 관심이 안 돼버려요. 뭘 하냐 안 하냐 항상 그것으로만 생각해요. 이 시간이 상당히 길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뺏는 것이 아니라 채워줄 때만이 잘합니다. 뺏으려고 하면 절대 크지 않습니다. 위의 것으로 자꾸 채워주고 그들이 바랄 때만이 잘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서 그렇게 칭얼대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더니만 나에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래서 오 주님, 정말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들에게도 이것이 흘러가서 저들도 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말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권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온전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퇴근길에 어느 남편이 구름마에서 5,000원짜리 액세서리 하나 사가지고 하나한테 주니까 하나가 그걸 거울에다가 보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죄책감이 들면 단물에 포맛이 나오고 돈 다 쓰고 구름과자에 내가 한 주에 쓰는 돈이 얼마고 보증 써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띄어먹은 돈이 얼마인데 세상에 내 안에는 저 몸빼이 바지 입고 저렇게 살면서 5,000원짜리 하나 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여보 나 다음 달 월급 타면 나 옷 한 벌 사줄게. 근데 월급날 되니까 남편이 월급 봉투만 가져왔어. 백화점 가서
진짜 옷 한번 사주라는데, 두런누 있는 옷은 어느 정도 살만한데 이게 서 있는 옷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서 있는 옷은 전부 다 월급 반 이상이에요. 그 얘기를 남편이 아내에게 하니까 아내가 여보 괜찮다고, 시장에 가면 예쁜 옷들 너무너무 많다고, 내가 나중에 늙고 주름져서 당신 보기에 흉해 보이면 그때나 멋있는 옷 사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평생에 옷 못 얻어주겠다. 당신은 늙어도 나에게는 언제나 의협분 여인이다. 유치합니까? 이런 영화가 유치합니까? 진짜 뭐가 유치인 줄 아십니까? 그런 말도 못하는 사람이 유치한 사람, 그런 것도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유치한 거지. 이게 어떻게 유치한 겁니까? 천국을 죽어서 맛보려고 하십니까? 하늘 가서 그냥 누리려고 하십니까?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곁에 있어요. 이곳에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전도서 쓰려고 살지 마시고, 그런 전도서, 우리 가정에 그 전도서 기록하고 후회하면서 후손들에게 너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 책 쓰지 말고 주님 것을 받아 누려서 나는 행복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의 아가서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정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